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앞에서 우리의 기운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삶 가운데서도 많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려움을 대처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동네 근처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광고 겸 꽂아둔 팻말이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또 친절하게 지내세요.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극복은 시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참자, 또 참자.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내 인생도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어려움의 대처 방법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대처합니다.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보여주실 거야. 코로나를 통해 나에게 신뢰를 배우게 하실 거야. 최악의 상황을 잘 지나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최악에서도 최선의 것을 선을 베풀어 주실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처럼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믿지 않으신 분들과 믿는 분들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움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의로운 일,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시간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 젊어서부터 유방암이 걸려서 약 20년 이상을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상황이 아주 다르죠. 미국에 와서 치료받아 노력을 했지만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한국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요. 그 엄마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니 그 엄마의 병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따님이 약대를 지원하고요. 또 의학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 또 그 아픔, 고통을 이해가 되니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공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통의 과정에서 삶의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심한 타격은 환경보다 낙담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 코로나가 길어지면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오랜 우울한 기간 때문에 무력감과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유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침체되고 다운되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 무감각. 예배로 모이지 않죠. 많은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냉대해집니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무력해지기 시작하죠. 집에 있는 동안 비활동적이다 보면 집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더군다나 집중도 잘 안 되고 몸과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영적 상실감과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 무감각해진다는 것. 둘째로 코로나로 장기화 접어들면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인생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우린 단지 숨쉬고 그냥 산다는 의미이지 더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없이 지나게 되니 더 침체가 되죠. 예전 독일이 유태인 학살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유태인들의 제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죄수로 있었던 유태인들을 아침에 이 큰 통나무를 옮기게 하여 저 먼 곳에 갖다 놓게 하였습니다. 그 저녁 때는 그 옮겼던 통나무를 다시 그 본 제자리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죠.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매일 하루, 한 달, 몇 개월, 수십 개월 동안 계속 반복시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하는 목적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옮기면 집이라도 짓고 땔감용으로 만들어 불이라도 때우면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갈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지나간다면 인생은 허무한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영적 성장에 좋은 기회이지만 반대로 영적 무감각과 인생 목표가 점점 전멸되어 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인생의 목표가 희미해질 때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또한 무의미한 인생으로 이어져 삶의 힘과 에너지를 완전히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체된 삶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42편, 43편 전체 같은 맥락이지만 43편 3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침체적인 이 시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42편, 43편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된 시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 주위에 있는 어려움과 억눌림을 당하고 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쓴 시입니다. 주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며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망, 그 빠뜨린 상황에서 쓴 시이죠. 낙심은 온 힘이 빠지고 실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낙심하고 좌절되고 때로는 절망이고 침체가 되었을 때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봉독한 대로 43편 5절에 처음 부분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앞부분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주의 중심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신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수련 같은 불교식 명상, 자아 발견 프로그램, 요가 등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안정되고 활력소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 내면 안에는 생명을 살리고 새 힘을 주는 메시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항상 옳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타락, 완전 타락된 상태인 마음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아도 죄성은 남아있기에 우리 생각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죠. 인간 스스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 깨달음으로 죄가 속해진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돌같이 딱딱하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 생명의 음성,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침체가 아닌 새롭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침체되었을 때 대신 내 안에 복음, 은혜, 사랑, 예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내 마음, 내 영혼에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서 들리십니까?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대부분의 삶이요,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내 자신에게 듣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생각들이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이전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그 생각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에게 말을 하죠. 나는 어제 일로 인해 실패한 사람이야. 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신에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는 감정과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죠. 불행한 사건과 사고일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낙심된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이 말하게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야, 나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왜 불안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무엇이 너를 불안케 하는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그 영혼에게 생명과 활력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듣도록 그 소리가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자아야, 나 자신을 잘 들어보아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참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 코로나 기간 아니면 다른 이유의 어려운 기간, 그 시간은 분명히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도록 자신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3개월 지난 것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 전화기나 노트에 말씀을 저장하여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5절 말씀 뒤에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현재 내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마음의 불안과 낙심, 우울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없이 지나고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무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케이크,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바람, 내용들을 얘기하죠. 내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람이에요. 그 희망이죠. 이 소망, 이 바람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희망 사항뿐입니다. 이런 바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받을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것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 하나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소망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것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한 그 마련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차이점 보이십니까? 희망은 내가 원하는 소원, 소망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임이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외국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항상 사가지고 오시는 선물들이죠. 색연필, 펜, 이런 학용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오시는 것보다 들고 오시는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나 더 기대가 되기도 했죠. 출장 중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선물이 아니죠. 아버님이죠. 분명히 오시니까. 그런데 선물은 희망사항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또 안 가지고 오실 수도 있죠. 이런 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선물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망은 확실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확실한 분이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한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불안과 절망과 낙담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구하기 전 이미 안정에 대해서, 편안한 대해서 이 불확실한 것을 해결해 주신 그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 팔다리가 없는 그 호주 출신의 형제 닉 부이치치라고요. 사지 없는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증거하는 전도자 이 닉 부이치 형제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그가 멀쩡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외적 조건은 결코 인생의 성공 기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 기준은 어떤 마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망은 마약이나 돈, 쾌락, 소유 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일시적 쾌락에 근거한다면 일시적 행복으로 그칠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불구자로 만듭니다. 최선이 바로 성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요, 분명한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한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시키게 하는 것. 사탄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두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버려 이 사탄은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런 소망 때문에 5절 후반절에 그는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분명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귀한 시간을 헛되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배 안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동굴 안에서 격리된 채 10년 이상을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40년의 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랜 세월 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집에서 14년 이상의 격리 기간을 지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을 아라비아 지역에서 격리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격리 기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세상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일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큰 힘이 공급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에 나와 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 역사라. 다윗은 격리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격리 이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제2인자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과 함께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생겨났으며,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전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격리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한숨과 한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신천지 같은 영적인 죄를 끄집어 내주신 사회적으로 분명 이익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라는 욥의 고백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이 격리 기간을 동안 세워줄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하며 단지 존재하며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그분께 소망을 두면 실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담대히 이 기간을 극복합시다.